준태 형제님 대구에서 대학생활 할 때가 어제 같은데 저렇게 예쁘게 잘 컸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울산 중부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마다 이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른데 힘을 얻고 오는 교회도 있고 힘을 주고 와야 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07조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조건적인 축복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기대한다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양현실 제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가사 내용 중에 제가 줄였을 때 그걸 인용했는데 그 결혼한 형제자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딸에게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아직도 나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너는 이만큼 컸고 너에게 해줄 말을 가슴속을 뒤져서 너에게 해줄 말을 찾아봤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해줄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사울왕 시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 시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어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의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죠. 왕은 사울인데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불행했던 거죠.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윗왕 시대에는 그럼 행복했을까요? 다윗왕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네 그 갸륵한 그 소원을 네 자식에게 허락하마. 너는 하지 말고 네 다음 세대에 허락하마. 그래서 다윗왕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자기 시대에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까지 떠놓고 사람들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이것에 더해서 잘 지어라.
솔로몬 왕 시대에 제일 행복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라는 곳이에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부터 끝에까지 전역이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조를 쫓아 이 과실을 맺으리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오래전입니다. 설교자의 눈에는 설교거리밖에 안 보여요. 개눈에는 몸만 보인다고. 설교자는 설교거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대네들은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준비하는데, 뭐 그때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스크랩을 해놓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SK에서 신문에 어떤 광고를 냈느냐면 우리는 뿌리 깊은 회사입니다.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막에 한 푸른 이 건기 때, 이 사막은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그냥 물이 많아서 초장이 푸르른데 건기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지열까지 합하면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지열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들이 모래 속으로 숨어버린답니다. 그 양과 목자를 실제로 양을 키우던 목사님 그 양과 목자 책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데 시편 23편을 자기가 경험한 걸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풀들은 모래 속으로 다 숨어버렸고 그걸 찾아내는 게 목자예요. 어디 가서든 그걸 찾아내서 양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서 그걸 파헤쳐보면 풀이 있으면 이제 파헤쳐 놓으면 양들도 그걸 보고 발로 파헤쳐서 그 풀을 뜯어 먹는데 이 풀이 건기 때 그 물의 근원을 찾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몇 메다까지 내려가냐면 지하 한 200m, 300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거를 측정해낼 수 있다고요. 자르지 않고도 이 나무가 벼락을 몇 번 맞았는지, 병충해 몇 번 들었는지, 불 몇 번 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비파계 검사를 하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 그리스도인의 속성도 저렇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속성, 생명의 속성도 저렇지 않을까?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상의 내 삶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더 그리스도께, 말씀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복으로 시작된 시편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지금 본문은 시편 144편입니다. 그럼 시편을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이 시편 144편의 저자는 다윗이거든요.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지금 시편을 마무리해 가면서 복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짜 복은 뭘까? 막연하게 행복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막상 말 못해요.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복이 있겠지만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다윗이 정의한 이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먼저 행복의 기준 처음으로 언급한 부류는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왜 행복의 기준으로 아들을 먼저 언급한 것일까? 물론 자기 죄의 결과로 받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의 반역이 일어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지지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자식이 이겨서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감람산길 중간에 기도론 시내가에 있고 건너보면 바로 감람산이고 몇백 메다 안 돼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래 내가 왕궁을 비워주고 내가 피하지. 면류관을 존귀한 왕이 왕관을 벗어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도론 시내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길을 건너가는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세 명 다 죽어요. 암논 죽지, 압살롬 죽지, 아노디아 죽지. 이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으면 그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을 먼저 언급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하필 우리의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 비유할 것이 있는데 왜 나무로 비유를 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울산에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많이 있죠. 지금은 더워가지고 저 윗지방까지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가로수로 해놓은데 정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곡성 같은데 서 있기만 해도 그냥 화보지요. 사진 정말 잘 나오죠. 네. 많아요, 지목마다. 우리나라는 그게 크지가 않은데 메타세콰이어 1년에 1m 자란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년에 1m 못 자랍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의 나무들은 그럼 얼마나 클까? 그곳에 있는 한 나무, 제일 큰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트리인데 장군나무인데 높이가 83m인데 맨 밑에 밑둥 둘레가 31m래요. 인터넷 쭉 뒤져보니까 그 나무들이 다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넘어진 것들, 벼락 맞았든지 태풍이 불었든지 지금 몸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졌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치우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넘어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구멍을 팠는데 버스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상상이 가십니까?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구멍만 팠는데 그 사이로 버스가 지나간다고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 안내판 문구예요. 그 문구에 뭐로 써 있느냐면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수령 26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셨겠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탈무드에 보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기질상 남자는 어린 기질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들 둘 키우는 자매님들은 나는 아들 셋 키운다고 그랬다. 거기 누가 들어있어요? 남편이 들어있어요. 어떤 남편들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할머니가 지금도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기질상 엄마가 아들이 엄마에게 뭐줘 하는 것처럼 지금도 아내에게 뭐줘. 당신 손 없어? 기질이 어려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라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라지 못하면 근심이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그래서 이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을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아들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딸들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문 풀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으로 산의 남자는요 밭전자 밑에 힘쓰는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밭에서 힘쓰는 사람들인데 그게 당연한 거죠. 땀이 흘려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 밭전자를 입구변으로다가 몇 개 나오나 살펴봤더니 밭전자 안에 입구가 9개가 나와요. 9개가. 그러니까 산에 노릇하려면 9개 입은 먹여 살려야 산에
사내다 이거죠. 그럼 남자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사내인데 9입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인데 힘들겠지만 최소한 남자들 스스로는 나는 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사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진 궁전의 양식처럼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 첫사람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과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 이번 번역에는 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모한다는 그 뜻이요. 아내들이 남편 퇴근할 즈음 됐을 때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이제 나오시려나 저제 나오시려나 그런 사모가 아니고요.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욕구, 이 뜻입니다. 남자를 머리라고 인정해요. 말은 해요. 그런데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흔들어요. 결국 아내 뜻대로 돼. 그리고 아내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세지더라고. 못 이겨.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아내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역할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되는데 쓰임받는 자녀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역할적으로는 저는 아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님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흔들리면 아버지가 방황해도 어머니가 중심을 잘 잡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흔들리면 그 가정은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셨는지 형들은 이제 초등학교, 학교에 가고 저는 어리니까 엄마를 따라 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요. 그럼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먼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 너무 불안하니까. 엄마를 따라가면 논동으로 가다가 어머니가 돌아서셔서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형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이러셨어.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 수없이 그랬다. 엄마 수없이 그랬다. 그래 어머니가 아버지가 방탕해도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6남매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흔들렸다면 우리 아마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곱게 자랐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정을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 속에 들어가 봐도 보면 여자들이 한몫해요. 어려운 교회들. 남자들이 잘못해도 형제들이 잘못해도 자매님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아내들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황수관 박사 안강 출신이죠. 포항하고 안강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낙동강은 지켜냈지만 인민군들이 포항까지 왔어요. 포항에서 부산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니까 황수관 박사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같이 피난을 가는데 폭탄이 옆에서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지살자고 혼자 또랑으로 숨어버리고 엄마는 내가 죽지.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를 하냐면 애비놈은 믿을 놈이 못 돼.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이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중심, 이 주춧돌도
그 건물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주춧돌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무게중심, 교회라는 무게중심을 꼿꼿하게 말없이 지탱해 주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님들 수고하시지만 아내들이 역할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행복의 기준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어린아이 없이 과정 없이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겠어요? 시작은 다 어려요. 그런데 끝까지 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린애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지 못하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곳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곳간이죠. 그런데 그 곳간이 텅 비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 넘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신문기사 읽어보니까 해외에 자주 가잖아요. 그럼 나가면 한국 부러워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대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이렇게 추도식이 아니고 그 뭐죠? 그 돌아가신 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갔나 봐요. 그러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 지도자들에게 뭐라냐면 박정희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 나라 지도자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릿고개 끝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너무 잘 살아요. 한국 위상이 대단합니다. 한국 해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곳간에 먹을 것이 없다. 지가 불안한 거죠. 성도들 계속해서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저는 몸에 대한 자부심 정말 큽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 일반 교회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모임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곳간에는 13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섬겨갈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는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천부적인 것이고 은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주님 잘 섬기라고. 처음에는 자기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은사는 내 은사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은사가 아닌데 그것을 은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 더 어려움이 돼요. 은사는 맞는데 열심히 섬길수록 교회가 어렵다. 미숙해서 그래요.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지는 735평인데 농사도 한 몇십 평 조금 지어요. 근데 파하고 부추를 심어봤어요. 부추 아시죠? 젊은이들 부추 모르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 원주에 사는데 전구지기라니까 아무도 모르더래요. 원주 사람들 전구지를 모르더래요. 거기 뭐라고 불러요? 부추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씨를 심어보니까요. 부추하고 파하고 같이 심었어요. 근데 떡잎이 제가 볼 때는 분간이 안 돼요. 똑같아. 동그란 게 길쭉해. 동그란 게 길쭉하게 나와. 근데 떡잎이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잎이 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본잎이 나오니까 부추는 납작하고 길게, 파는 동그랗고 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처음에 떡잎 과정 속에서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은사인지. 그래서 잘 자기 은사를 개발하도록, 분별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본입이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곳간에는 다양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은 것이 기준입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는 숫자 불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숫자 불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해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개독교 소리를 듣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로 존재하는 건 의미 없다. 재생산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교회도 그렇다. 숫자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재생산하는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분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양들은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생긴 것도 온순하게 생겼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성도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싸워요. 어느 분이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좀 심하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중심 때문에 조화롭게 잘 운영된다. 원수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운영이 된다 이거죠. 한국에도 양 키우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 키우죠? 개인이 키우는 데도 있어요. 이제 가면은 풀을 사야 돼요. 풀을 사면은 이렇게 주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양 사나워요. 들이받기도 하고 물기도 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암양들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고 이제 늙어버린 암양들은 서로 어른 노릇하려고, 서로 왕초 노릇하려고 저만큼서 전송동으로 달려서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두개골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임신한 양이 유산된대요. 그리고 어린 새끼들은 불안해서 막 우리를 도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은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이에요. 부부싸움 심하면 자녀들은 바깥으로 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안정이 안 되고 갈등이 빚어지면 성도들은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더 이상 새끼 낳지 못하는 양들이 그런 모습일 것 같으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한국의 곤충학자들이 한국의 벌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갔대요. 꿀을 따는데 꿀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아카시아 꽃 피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방꽃, 검은 색깔이죠. 지금도 꿀을 따는데 지금 나오는 건 마지막으로 피는 꽃이 메밀꽃하고 쌀이꽃이에요.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벌들이 이제 내가 모아서 겨울 내내 먹어야지 하고 모아놨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마저 뺏어버리고 설탕을 준다고요. 벌통 앞에. 근데 신기하게 그 설탕을 먹었는데도 벌을 거쳐서 나오면 또 그게 꿀이 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벌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꽃피는 아프리카에 가면 벌들이 어떤 활동을 할까 해서 한국 벌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1년 내내 꽃이 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처음에 보니까 열심히 꿀을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철철, 그리고 사람이 안 뺏어가니까 꿀이 그냥 벌통에서 철철 흘러 넘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지켜보니까 벌들끼리 싸우더래요. 할 일이 없어.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진창 남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섬겨줘야 되잖아요. 교회도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성도들 다 바빠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진짜 바쁘죠? 영혼 구원받는 것도 없고, 뭐, 우리끼리 그냥 같이 늙어가다가 그냥 없어질.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재생산. 그래서 숫자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숫자로 존재하는 교회는 의미 없다고 봐요.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수 법칙이 있습니다. 추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나쁜 사람이죠.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가을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봄은 뭐 합니까? 씨 뿌리죠. 여름은 그걸 잘 관리해야 되죠. 가을엔 따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복음 전에도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에도 정말 구원받기 힘든, 어쩌면 이 시대는 이삭 줍는 시대인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그럼 애를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다윗이 다시 정의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울산 중보교회는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은 뭘 기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사역에 동역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쁘다고요. 그렇죠? 그럼 행복의 기준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숫소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장로들이에요. 사역자입니다. 사탄은 잘 알아요. 누구를 쳐야 할지, 어디를 쳐야 할지.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도자들은 지리밭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늘 긴장해야 된다. 하나만 밟아도 끈짝이다. 리더들이 돈에 욕심내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은 필요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거룩한 물질이 없어서 선교가 더디다 그랬습니다. 필요해요. 열심히 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지도자들이 이성에 눈이 멀어버리면 삼손처럼 하나만 밟아도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도취되어서 애매하고 성도들을 권위로 누르려고 그래.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만 밟아도 끝장나는 거예요. 미국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사들, 장로들, 크리스찬 CEO들 성공적으로 퇴임한 사람이 30%가 안 된다 이거죠.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성, 권력 이 지뢰가 쫙 깔려 있는데 하나만 밟아도 끝장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지뢰가 널려 있어요. 기러기가 갈 때 이렇게 V자형으로 가죠. 제 조카가 이번에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굉장한 부자예요. 캐나다 토론토에도 집이 2채나 있을 정도로. 그래, 몇 시간이나 걸리나 그랬더니 어떤 때는 13시간, 어떤 때는 11시간. 왜 2시간 차이가 나는데?
2시간이면 비행기가 연료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람을 이렇게 막고 바람을 역풍으로 막고 가는 것과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 차이가 2시간 차이가 난대요. 비행기 시속 1000km로 갑니다. 시속 1000km로 가는 비행기를 2시간 차이로 만드는 게 바람의 영향이에요. 바람을 막고 가야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이 그런 거라고요. 그럼 지도자들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고요. 기도로 밀어줘야 되고,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 이게 날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기러기가 맨 앞에 가는 그 기러기는 기러기가 갈 때 그냥 조용히 안 가요. 하늘 쳐다보면 끼룩끼룩 소리 내면서 가잖아요. 조류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끼룩끼룩 하는 게 힘내 이래라는 거래요. 힘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정도 가면 맨 앞에 간 기러기를 자리를 바꿔줘요. 가다가 지치니까. 근데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다하면 뒤에 가는 비행기는, 기러기는 양력을 얻어서 뭐 20%, 30% 힘만 갖고 살랑살랑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가는 기러기, 그 양력으로 얻어서. 그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힘을 빼고, 또 우리 가장들은 어때요? 제 큰딸 이제 쌍둥이인데 3살입니다. 맨날 어린이집 가기 싫어. 어린이집 가기 싫어. 울어. 우리 형제님들은 어때? 출근하기 싫어. 바깥서, 바깥서 선전하면 안 되는데. 바깥서 선전하는데 일이 나오더라. 학교 가기 싫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딸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선생님인데 너 안 가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 바꿨어. 마시고 쫙. 엄마 퇴근하고 왔어. 엄마가 밥하기 싫어. 그럼 우리는 바꿔서 딱 쳐. 그럴 때 열심히 해. 제가 바꿔서 선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출근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어떤 때는 안 갔으면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뭘 따줘야 돼요? 바꿔서 말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행복의 기준, 다윗이 말한 3번째는 뭐라고요?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인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의 인생 좌우명이 따라해보세요. 무공, 무방.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내가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않는다. 이 뜻인데 14절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나 우리가 누군가를 침노하는 일이 없을진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줄이면 이래요. 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도 왜 욕해야 되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다고요. 근데 왜 욕합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뭐 안 좋은 얘기 했을 때 그래 그 안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가정이라는 짐, 교회라는 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소리들이 날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성전 짓는 데선 조립만 했어요. 그러니까 돌 깨는 소리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구원받고 다듬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려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구원받고 다듬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게 성숙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들의 책임인데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인데 시편 133편 잘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보배인 이슬과 같이 그 하늘의 축복을 이슬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요. 지금 이슬 많이 내리죠, 가을에. 그리고 밤에만 내려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축복받고 있다고 하는 뜻은 교회가 화평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다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한소님 살아계셨을 때. 댁으로 와라. 그래서 한소님 댁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진찰을 하시더니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 먹고 둘 다 아기를 둘씩 낳았어요. 그럼 한소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애를 낳게 해주는 분입니까? 뭘 한 걸까요? 여자들이 몸이 냉하면 책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냉한 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한약으로 따뜻한 체질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임신이 된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따끈따끈해야 돼요.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지지해주고 그런 따끈따끈해야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의 형성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적당한 온도. 이슬이 너무 추워도 너무 따뜻해도 안 내려요. 여름에 이슬 많이 안 내리죠. 가을에 많이 내리죠.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조건을 갖추올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번 들은 말씀으로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새기셔서 다윗이 말한 행복의 정의, 복에 대한 정의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들을 위한 지도자들의 책임. 그래서 교회에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 각각이 자기 몫을 다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잘못돼도 가정이 다 힘들잖아요. 모두 이런 조건들을 두루 갖추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